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을 또 맺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만 들어도 사실 이렇게 흥분이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과연 될까? 그리고 과연 이것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향해서 달려가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그것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달려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계속 이어져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에게 약속을 하시죠. 복을 주시면서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니까 여기서 자손을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또 정복하라 라고 하는 그 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복을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마치 끊어진 것 같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또 끄집어내십니다. 아담의 후손이었던 가인과 아벨 이 사람들을 끄집어냈지만 결국에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아벨은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마치 이제는 끊어진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또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보게 만드시죠. 근데 아들을 이 셋을 통해서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섞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홍수죠. 그래서 보면은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또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노아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어가시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어가시고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또 수많은 또 사람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바벨탑 사건이 또 일어났죠. 사람들이 교만한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이 생김으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또다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끊어진 것 같고 또 그 약속을 다시 또 누군가를 세워서 다시 또 이루어 가시고 하는 이런 반복되어지는 과정들이 지금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만의 그런 열심들이죠. 집념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계속 반복되는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낫게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은 그 특성상 하나님께서 한번 하셨던 말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한번 내치셨어도 되는데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 집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열심. 우리가 그것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이 과연 무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끊임없으신 그 포기하지 않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그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언약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먼저 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 그런데 희한하게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상속자로 이해를 합니다. 한번 2절을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상속자 얘기를 하셨나요? 하나님은 여기서 상속자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었지 상속자 얘기를 곧바로 꺼내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신 것에 대해서 자신은 뭐라고 그것을 해석했냐면 상속자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것도 그렇듯이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때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잖아요. 하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났을 때 나이가 75세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15장에 있는 여기는 나이가 보통 대충 대략 한 85세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이 순간까지 자식이 없던 거예요. 자식이 이때 당시 고대 근동 사회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혈통을 이어가는 거죠. 후손을 이어가는 거죠. 그것만큼 큰 상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알아들었냐면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게 된 거예요. 후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였죠. 혈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도 우리는 내가 다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을 때 그것을 내 상황에 비추어서 그것을 해석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무언가 하나 하나님께서 턱 던지시면 그것을 내 상황으로 끌어들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보다도 더 크신 그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후손 낳는 것, 자기의 상속자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속자뿐만 아니라 후손 낳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지극히 큰 상급 할 때 그 크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우리가 12장에서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큰 민족에서의 그 크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1차적으로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규모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단 상속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사람은 집단이 형성이 되잖아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면 무엇이 나타나냐면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수많은 집단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곳에 문화가 형성이 되고 또 그곳에 교육이 형성이 되고 그것에 정치와 경제와 이런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진
그 문화, 정치, 경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를 앞서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상속자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뛰어나신,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이 세상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좁은 시각을 가지고 좁은 마음을 가지고 내 상황에 끌어들이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거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후손들이 받게 될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후손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그 후손들이 받게 될 언약의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곱씹어봐야 할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들 이것이 언약으로 들리시나요? 우리가 언약이라고 생각을 하면 마치 좋은 것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과만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기대하고자 하는 언약은 무엇이냐면 큰 민족을 이루는 결과예요. 그러나 그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거쳐가야 하는 그 과정도 하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기 전에 무엇이 있냐면 고난이 있어요. 400년이라고 하는 종살이를 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고통 없이 아무 고생하지 아니하고 그냥 큰 민족을 이루실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0년이라고 하는 종살이, 이방 나라에게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언약으로 세워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가 단순히 정말 좋은 것만, 좋은 결과만을 가지고 있는 그 언약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고난과 그리고 때로는 수모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은 옥중 서신 중에 하나 빌립보서에서 1장 27절이랑 그리고 21절, 29절 이런 쪽에서 보면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깨달았거든요.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사실은. 고난 없이 그냥 그 약속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고난 없이 그냥 고속도로처럼.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공생하는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 십자가의 고통과 수많은 사람들의 수모당함과 그리고 멸시당함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거쳤어야만 하는 거예요.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부활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 받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직 풀리지 않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하나의 증거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